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뜻을 알면 쉽게 갈 수 있다. 고난의 뜻을 알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원했던 일이나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노래 부르고 파티하고 춤을 추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노래방이나 클럽도 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딜레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오래 마냥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젯밤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놀고 파티했는데 오늘 한순간의 일로 열받고 한숨 쉬고 욕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완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전체적 조명을 조금 이렇게 앞에는 말 전체를 조금 밝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밝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예쁘게 해입고 온 자매들이 많은데 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킨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와 춤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라는 그런 사막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사흘 길을 갔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길을 거의 1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갔으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샘에 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으니까. 거기서 막 물을 막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 재수가 어떻게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되니까 그때 지금까지 참아왔던 사람들이 완전 뺑 돈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조금 전까지 노래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사흘 동안 와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고 결국 마시는 그 물도 쓴 물이냐. 하나님하고 지도자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원망하게 됐습니다. 참 변덕을 죽 끌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나의 이 고통에 무슨 뜻과 이유가 있는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고통과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반복될 때 우리는 낙심하다 못해 절망을 합니다. 그나마 고통의 이유와 뜻을 알면 견딜 수 있게라도 할 텐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미래도 없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오랜 동안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끝없는 고통의 시간만 계속될 뿐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보다 쉽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 실패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름대로 법도와 윤리를 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을 하는데 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과 권투, 스포츠의 차이가 뭡니까? 싸움은 막 그냥 지나가나 두들겨 패면 돼요. 근데 권투,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고 어디는 때리면 되고 어디는 때리면 안 되고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냥 힘들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풀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작은 일 하나에 노래했다가 열받았다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좀 든든한 믿을 만한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시험하실세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번역에는 테스트, 또 어떤 번역에는 프루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뭐 테스트는 잘 아는 말이고 프루프 이렇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증명한다, 점검한다, 아주 교육적인 의미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험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파괴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템프테이션, 그런 시험을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이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학교나 학원에 가서 뭘 배울 때 어떻습니까? 과제를 내주고 시험을 칩니다. 이 자리에 뭐 과제나 시험을 나는 과제와 시험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아마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테스트하지 않으면 우리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없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게 테스트예요. 요즘 K-팝 스타나 보이스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다니는 우리 백아연 자매나 우리 홍혁수 형제가 지난주에 다 또 그 다음 상위 과정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경연을 벌입니다. 말이 좋아 경연이지 경쟁이죠. 그 경연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대 결절이 오고 그리고 피를 말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싫지만은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인 내 실력을 평가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도 받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해병대 출신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늘 바다에서 이 훈련했기 때문에 수영 그러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해병대가 아니고 방위 출신입니다. 웃기는 적어도 공익이면서 자매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웃어요. 네. 원래 해병대 출신들이 자신감이 좀 충만하잖아요. 제가 방위 출신이니까 뭐 지가 수영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좀 무시를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수영장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천식 환자고 그래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과거에 수영을 한 몇 년간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같이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번 제가 물에 입수하면 한 20번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도 한 7, 8번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수영하고 가니까 이 해병대 친구가 또 해병대 투쟁심에 불을 지핀 거라. 그러니까 막 저를 따라오려고. 응? 근데 문제는 수영을 하는데 군발이 수영을 하는 거라. 목 내놓고 막 이렇게. 응?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다 웃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못 와가지고 막 경쟁심은 투철한데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 나중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바닷물이 아니라서 수영을 못하겠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그거는 군대에서 하는 수영이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배워야 된다. 야매 수영하고 정식 수영은 다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선배님은 선생님은 과장님은 나만 야단치고 못했다 그러고 억울하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남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와 테스트가 없으면 늘 자기 수준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스 코리아나 케이팝 처음에 초창기에 막 수백 명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동네에서는 노래 잘해.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땡치는 거예요. 예? 이 고난도의 그 코치들이 볼 때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집단에는 노래를 잘하는 건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와 테스트가 없으면 수준이 늘 그 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요 실력이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프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아프든 말든 그것이 내 노래든 남의 노래든 장비가 좋든 장비가 안 좋든 상관없이 무대에 서기만 하면 일정한 수준의 레벨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프로입니다. 저는 사실 이 케이팝 스타나 이 보이스 코리아하고 과거에 나는 가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프로의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컨디션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동일한 레벨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혹독한 훈련이 내 안에 내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꿈은 크고 좋아. 근데 조금만 힘들면 나타나지도 않고 실력도 들쭉날쭉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람 탓, 환경 탓, 장비 탓 그런 것만 계속하면 늘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준이 높아지려면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옛말에 내 자식한테는 매한대 대 때리고 남의 집 자식한테는 버리장머리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놔두고 칭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워지는 거, 힘든 거, 테스트 치르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밤새는 거 불쌍하죠. 그러나 그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더 성숙하고 더 멋있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강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척척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사흘 전에 내가 홍해를 걷는 것을 보고 그렇게 노래 불렀지. 그리고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완전 수장시켜 준 것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춤까지 췄잖냐. 오케이 좋다. 그런데 이제 레벨을 조금 더 올려보자. 너희들이 지금 방금 한 그 찬양과 그 감사 그 파티를 메마른 광야를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가면서도 똑같은 찬양을 할 수 있니?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썬물이라 가지고 열받고 뚜껑 열리고 뒤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냐?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준 약속의 말씀, 내가 준 비전과 사명을 계속 유지하는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는 영적인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불안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마라에서 썬물 먹고 열받아가지고 길길이 날뛰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 건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이제 좀 긴장 풀려있는 그때에 마라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너무 열받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썬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광야에서 단물을 경험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똥줄이 타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똥줄 타야 기도하고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게 수가 틀리더라고. 왜? 저는 원래 삐딱하게 잘 보는 사람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심부가 이렇게 고약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썬물을 꼭 먹고 보내야 되나? 썬물 안 먹고 그냥 평범한 마라에서 물 이렇게 좀 먹으면, 그냥 좀 3일 동안 물 못 먹었으니까 평범하게 그냥 물 좀 먹고 나면 좀 쉬고 삼다수 먹고 좀 쉬고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꼬아가지고 물에다가 쓴 거를 태워가 쓴물 먹여가지고 막 고생 실컷하고 난 다음에 막 똥줄타게 기도하면 힘들게 막 살려주세요 이러면 겨우 그때 여기 있다. 그렇게 힘들게 도와줘야 되나? 쉽게 좀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좀 이렇게 과학적인 묘조키스트적인 성향이 있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갈증이 있었는데 물만 먹고 쉬었다가 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잘 지나갔어. 그러나 사막 광야 지나다 보면 또 그럴 일이 없겠어요? 또 그러면 또 길길이 날뛰고 또 그러면 또 길길이 또 난 돌아간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로 집에서도 못 먹던 단물을 광야에서 먹게 됐습니다. 항상 단물만 먹었다면 뭐 별거 아니네 싶었지만, 광야에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다가 이 썬물도 단물로 바뀌는 기도로 그걸 먹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강해졌겠어요. 강해졌다는 거죠. 감격한 거예요. 감격했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주시는 그 용돈으로 밥 사 먹고 다른 사람 커피 사주는 거 하고, 내가 이제 대학 가서 첫 아르바이트 해가 돈 벌었어. 첫 직장에 가서 월급 받았어. 그거로 부모님 내복 사주고, 그러고 11조도 한번 내보고, 그러고 다른 사람 밥 사줄 때 그 느낌이 같나요? 틀리다고요. 썬물을 먹어보고 단물 먹어본 사람하고 그냥 항상 단물 먹어본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라에서 정말 힘들게 단물을 먹는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5일 지나도 물 한 모금 못 먹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습니까? 에이씨, 3일 그때 못 먹어도 좀 기다리니까 5일 기다리니까 못 기다리겠어? 썬물도 먹었는데 똥물도 못 먹겠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원망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 기도 파티 열어가지고 주여 똥물도 단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보통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이렇게 부모님 좀 하라 그러면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러는데, 군대 가면 뭡니까? 뭐라도 만들어 와요, 안 만들어 와요? 하죠. 두드려 패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썬물 한 먹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똥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끝없는 추락과 의미 없는 고통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지만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디면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뭐 뻔한 삼류소설 이야기를 하시나요? 삼류소설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그들이 마라를 지나가지고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샘물 하나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건데, 샘물이 몇 개 발견했다고요? 엘림에 12개. 사막에 여러분 큰 야자수 이렇게
나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쉴 수 있는데. 그런데 10그루도 아니고 종려나무가 사막에 무려 70그루가 있어. 물과 그늘까지 최고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야. 생각해 보세요. 12물에다가 70그루의 종려나무. 이거는 완전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호텔 리조트 딱 지어놓으면 전 사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와. 수영장 좀 만들어 놓고 좀 수영복 입고 쫙 그렇게 하면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야. 사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썸물의 마라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의 풍성한 오아시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마라에서 힘들어가지고 이걸 모르고 힘들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면 나중에 얼마나 땅을 쳤을까요?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3일 아니라 뭐 20일을 못 기다리겠어요? 100일도 기다려요. 왜? 그래서 나중에 호텔 리조트 지어가지고 들을 돈을 생각해봐. 근데 문제는 엘림의 축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래도 이집트로 돌아갈 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안 보이니까 11km는 고사하고 1km도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라에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집트로 돌아갔어. 근데 어떤 어문 놈이 마라에서 그냥 나 대신에 와가지고 제가 그럼 대신 갈게요 들어왔어. 근데 11km만 딱 갔는데 엘림이 있는 거야. 그럼 이만은 11km만 걷고 완전히 엘림의 축복 완전 대박 친 거야. 나는 어떻습니까? 완전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도 결국 밥상만 실컷 차려놓고 결국 밥상 받지도 못해. 근데 어물게 그냥 나 대신 온 놈은 11km만 걷고 그 좋은 밥상을 다 받아.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많아.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밥상 실컷 차렸는데 결국 차리고 난 다음에 그 밥상 받기 직전에 도저히 못 참아서 나는 포기했어. 근데 나 대신에 어떤 놈들은 그냥 밥상 차릴 때 밥숟가락 젓가락 하나 딱 놓고 그냥 조금 있다가 쥐가 내가 차린 밥상을 다 받더라고. 내가 몇 번 정도 그런 뚜껑이 일일이 경험을 하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요 절대 내가 차린 밥상은 어떻게 해요? 남이 없지 않는 한 절대 나는 밥상을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차린 밥상은 절대 어떻게 해? 응?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밥상 그냥 껴안고 죽더라도 가. 왜? 끝까지 가면 그 밥상을 받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돼 이거는. 아멘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 뭐라 그랬어요? 작년 한 해가 내 인생의 가장 목회 가운데 힘들었던 시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참은 줄 알아? 그래, 브라이트청 대책할 때 이 밥상 차렸잖아. 근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간 거야 그냥.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원래 지금 원래 지금 이제 겨우 4월달이잖아. 이제 겨우 3분의 1 지났어.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이 많으리라는 거야.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너무 많이 일어나.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이거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원래 뽑은 말씀 있잖아. 원래 뽑은 말씀대로 너무 빨리 돼버렸어. 1월부터 막 대박 치기 시작하더니 벌써 한 네다섯 개를 막 치는데 그래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밥상을 계속 붙들고 있기를 잘했다. 여러분, 우리 브라이트 처치도 지금 이 시기에 온 여러분들, 사실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온 분들은 이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온 분이 아니잖아. 너희들의 밥상 다 차려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브라이트 처치에서 여러분이 차려놓은 밥상을 여러분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고 다른 데 가도 가란 말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차린 밥상은 끝까지 퍼먹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엘림의 축복이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다가 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분 있어요? 마라의 썸물이 너무 써가지고 신앙이고 비전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분 있어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그냥 자포가고 싶은 분 있어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자포가고 싶었어. 힘들었어. 근데 어제 밤부터 설교 준비 묵상하는데 본문이 공교롭게도 자포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야. 위로받았다니까.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힘을 얻고 왔잖아. 할렐루야. 그 향수 뿌리고 딱 그냥
왔어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가정 유지하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음악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고생 해가면서 밥상 차렸는데 여기서 멈춰서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신시 한탄 한번 하고 셀에서 욕 한번 하고 하나님께 부딪히시면서 기도하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툴툴 털고 다시 11km 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세요. 마라의 썸물만 보지 마세요. 마라 넘어 있는 엘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사람에게 자던 사람 깨워 그만하고 자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 번 더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또 성경을 좀 이래 좀 꼬아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니 하나님이 그 좋은 엘림을 먼저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샘 12개 수영장 만들고 그리고 그 그늘에 리조트 딱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네 딱 만들어서 그냥 누부가 딱 하고 이걸 먼저 보여주고 좀 이렇게 호강했다가 그 다음에 말아 가가지고 좀 썬물을 먹었으면 원망이 덜 할 텐데 왜 썬물 말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엘림을 가게 하냐고 힘들게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야 인간아, 네 같은 그런 쏙보는 인간이 엘림에 가가지고 막 수영하고 막 그 그네 이렇게 매달아가 막 놀다가 한 11km 반나절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썸물떡 만나면 너 계속 가겠냐? 11km 다시 반나절 뛰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다시 뛰어가가지고 엘림에서 평생 그냥 그 리조트에서 놀지. 더 길을 안 갈 거 아니냐? 나 그래.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엘림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마라도 넘어가고 엘림도 넘어가고 그냥 포기하려고 그럴 때 엘림 하나 주고 너무 여유있게 가면 또 썬물 하나 먹고 그러면서 힘들게 가면서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엘림이 좋아가지고 그 정류장 밑에서 호텔 지어놓고 영원히 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지금 현재 안주해버리고 나를 묶어버리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림이 뭡니까? 성공, 평안, 그 커리어가 좋아. 그러나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엘림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의 길을 가는데 쉬어가는 하나의 안식처일 뿐입니다. 사막 계속 가다 보면 그런 오아시스 엘림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가나 보고 막 다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의 비전과 더 이상의 사명도 없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서 살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엘림에서 멈추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기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평생 동안 이룰 그런 사명을 내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위치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사명을 받은 것을 성취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뭔지 내한테 있는 게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난 사람들 90%는 거기 없어. 90%야. 확신해. 그걸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 마라와 엘림이 고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엘림이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냐 이것을 우리한테 반문하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엘림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토플 보고 토익하고 막 발버둥 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하고 그래 막 음악하고 공연한다고 열심히 매달리는 그 종착역이 엘림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오늘 묻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축복을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다리 통로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고난은 너무 힘들고 아파. 하지만 내가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 I'm okay. 아무 문제 없어. I'm okay. 아무 문제 없어.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툴툴 털고 다시 나는 일어날 거야.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테스트만 하지 않으세요. 약속도 함께 주세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학교, 그 직장, 그런 일 하면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다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다른 사람은 거기 가서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힐링 오브 갓,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하고 성공한 기적의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따라오는 이집트 백성들이 수장될 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라의 썬물을 먹고 3일 동안 못 먹어서 목마르고 원망하고 열받아서 하나님께 길길이 낯뛸 그때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고난의 자리는, 고난의 상황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치료의 하나님은 내가 아프고 고난당하고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할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참 이렇게 소설을 써도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치유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던 것들은 수많은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뻗나가지 않고 완전 깨어진 삶을 살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난이 저를 성숙시켰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그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너무 진로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고 답도 안 나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끙끙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너무 그냥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그 자리가 바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